예수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고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도 그것들을 깨뜨리고 부숴뜨리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무덤 사이에서 늘 항상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만 하고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능력, 조금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말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으로 임한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에서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리고 달려와 절하였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오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이 7절의 말씀은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아주 두려워서 그냥 외치는 그 비명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더 나아가 심판에 처하여 영원한 멸망에, 사망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절하였다. 이 절하다라는 것은 엎드렸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와서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자신들을 영원한 사망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임을 이들은 알고 와서 두려워 떨며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떠는 이런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고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귀신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믿는다, 사랑한다 이걸 떠나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예수님께 이 귀신들이 간청을 합니다. 간구를 해요. 우리 12절 말씀 내려오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명령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자기들을 이 지역에서는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면서 저 돼지에게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간청을 해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비는 거예요. 제발 저 돼지에게로 좀 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랄까요? 사람들이 예수 신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면 사람들의 이목을 어디로 끌어야 되느냐? 돼지에게로 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돼지에게로 쏠리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무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왜요? 온통 모든 관심이 돼지떼에게로 가 있으니까요. 오늘 귀신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세상의 돼지들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 이 돼지는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2,000마리나 되는 것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빠지게 된 이 사건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이 보던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들 다 대단한 열성파예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거라사뿐 아니라 이 데카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세상에나 글쎄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데카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지 2,000마리나 되는 그 많은 돼지들이 다 죽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난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대. 세상에나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억한 무슨 감정이 있길래 왜 돼지떼를 죽인다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되어지냐면 돼지떼로 몰리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자기들은 알아보거든요. 예수님은 알아보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면 예수를 믿을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들의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테니까 어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 이 사단의 이 귀신들의 역사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 크리스마스 성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에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란 말도 없어져요. 헐리데이 때 행복하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맛있는 음식 먹어가며 좋은 고급 와인에 샴페인에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쇼핑몰 가보셨나요? 이런 다녀보세요, 여러분. 뉴스 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한 번씩 눈여겨보세요. 크리스마스란 말보다 해피 헐리데이, 스윗 헐리데이라고 말하지 어디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모든 관심을 세상에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신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심판의 주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세상과 함께 마귀와 함께 귀신들과 함께 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죠. 이걸 지금 귀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도 말할 거 없고 한국교회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신주를 알아보고 있느냐? 이 귀신들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식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 더 볼까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가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는 건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지, 왜 당신이 내 하는 일에 와서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라는 항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기도 전에 와가지고 왜 나를 쫓아냅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아직 하나님 때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쫓아냅니까? 라는 간구를 하는 거죠. 항변하면서도 간구하는 거예요. 좀 날 쫓아내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왜 나를 회방하고 나를 이렇게 내 하는 일에 방해합니까? 라는 항변과,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좀 시간이 내게 있잖아요. 괴롭히지 마세요. 무슨 시간이요? 내가 지금 멸망할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지금 벌써 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십니까? 라는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두려워 떠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고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물음을 하세요. 8절에 9절 말씀 내려오면 8절부터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이에 물으시되, 예수님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 이 9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물음인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 물으시는 이 의미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하고는 안 할 수 없는 물음이죠. 아주 권위와 능력의 물음이니까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답을 할 수밖에 없죠. 또는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전쟁에서 진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에게 물을 때에 대답하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은 이 귀신에게 있어서 그를 굴복하시고 또한 귀신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과 귀신들이 그들이 하는 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7절에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왜 방해합니까? 왜 괴롭힙니까? 라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이 귀신들은, 사단은 자신들이 하는 일, 사람을 유혹하고 유인하고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빠지게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단과 귀신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감추면서 그렇게 사람이 본성대로 유혹에 받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면 여러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단과 귀신들은 자기 정체를 감춰요. 우리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면서도, 우리에게 유혹의 소리, 달콤한 소리를 던져주면서도 자기의 존재를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과 귀신들의 정체를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알면 괜찮아요. 이거 사단의 소리인데, 이거 귀신이 하는 건데 하면은 우리는 웬만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나 귀신들이 하는 이 일이 숨어서 몰래 하다 보니 마치 내 본성처럼, 내 생각처럼,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처럼 느껴지니까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적인 귀신들의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모든 죄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병원에 1년에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는데 위 내시경이나 또 어떤 분들은 대장 내시경을 받잖아요. 겉으로 멀쩡하잖아요. 멀쩡하게 옷 입고 뭐 그럴듯하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겼고 건강하게 생겼는데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까 대장 내시경 해보니까 용종이 많이 있고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증상도 아주 미미한 것도 잘 모르니까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그 안에 용종이 너무 많아서 다 떼야 될 것 같고 어떤 용종은 좀 심각한 용종도 있고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 안에 좀 뭔가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치료받죠. 이걸 모르면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너의 정체가 뭔지 드러내라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귀신적인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의 영적 내시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는 말이니까 뭐 성경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있어서 귀신들의 역사나 사단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 다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악된 요소들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속삭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꼭 이런 말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자신이 나의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그거 분명히 귀신 들였을 거야. 그 사람 이거 좀 심각한데. 남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세요. 귀신에 의해서 속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에 의해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돼지떼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은가? 귀신에 홀리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게 뭐 그냥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본성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여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신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 귀신에 대하여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 귀신들의 유혹과 나를 부추기며 내 본성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신들이 이제는 나가야 되니까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자, 말씀 계속 볼까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야, 이 귀신들이 여러분 귀신 같죠? 귀신 같은 게 아니라 귀신이니까 귀신 같죠. 뭐.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써요. 우리가 예수님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올게요. 그런데요, 이 지방 거라사, 가다라, 거라사, 데카폴리 여기에는 있게 해주세요. 한편으로 딱 보면 예수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귀신들이 왜 이렇게 귀신짓 하지? 안 가고? 도대체 왜 그럴까? 귀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귀신들의 생각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이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 지역에게 있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지역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저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냥 이 지역에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서 나올게요. 예수님, 이 사람 더 이상 안 괴롭힐게요. 우리가 이 사람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요 데카폴리나 이 거라사 이곳에 저들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왜 귀신들은 이 데카폴리의 거라사에 머물기를 원했을까? 왜 이 귀신들은 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과 이 거라사, 데카폴리, 가다라 이 지방에 머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을까? 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랑 이 거라사의 이 지역에 머무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귀신들이 바본가요? 아니요. 귀신같이 아는 애들인데 이 귀신들이 왜 이걸 몰라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럼 이 귀신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우리 17절만 잠깐 내려볼까요? 17절 말씀에 그들은 거라사에 사는, 데카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를 간구한다고요? 떠나시기를. 누가요? 귀신들이요? 아니, 거라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떠나게 하라고? 귀신들 떠나게 하라고요? 아니요, 예수를. 이게 귀신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로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청했을까?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까? 저 사람에게서 나오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달라고 이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 돼지떼들을 죽이려고요. 죽이는 거, 이 지역에 머무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 돼지떼가 죽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있어서 이 돼지떼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거든요. 제가 이걸 우리 한국 현재 제가 약간 오차는 있을 겁니다만, 이 2,000마리로 잡았을 때 이 돼지의 가격, 2,000마리 돼지 가격을, 참 목사가 설교하면 별거 다 합니다. 이 돼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 9억, 많게는 12억 정도의 돈이 가치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9억, 12억, 서울 아파트 집값이 20억, 30억 하는데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있었어의 화폐 가치로 생각해 봤을 때 9억에서 12억은 거라사나 데카폴리라는 10개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붕괴되어질 만큼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9억, 12억 하지. 여러분, 우리가 한 3, 40년 전 돌아가 보세요. 집값이 1억도 안 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9억, 12억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1,000만 원이 엄청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1억이 엄청나던 시대였는데, 이제 1억도 별 눈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이 당시에 있었어의 9억에서 12억의 이 정도의 가치는
거라사나 이 데카폴리 이 지역들이 얼마든지 멸망하고 붕괴되는 경제의 붕괴를 초래하는 아주 큰 일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죽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거라사 사람들에게,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니네 까불면 죽어. 돼지 2,000마리 죽이는 거 이거 일도 아니야. 너네 조심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갈 수 있어. 하는 두려움을 주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요? 내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두려움. 지금 그걸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귀신들이 나가세요가 아니라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만든 예수님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예수 믿다가 망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 뭐 천국이고 영생은 난 모르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손해본다면 예수님 필요 없어? 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귀신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 이것들을 얼마든지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귀신들이요, 여러분 그래요. 힘도 없어. 사실 거짓이에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돼지떼 2,000마리를 귀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도 막 휘젓고 다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오늘 이 귀신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12절 이에 간과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만일 예수님이 안 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런데도 이 귀신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치고 어떻게 뻥을 치냐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귀신이야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사람들은 현혹되고 속는 거예요. 귀신들 건드리면 안 돼. 귀신을 화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다스릴 수 있고 귀신을 사망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여기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귀신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귀신들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어떻다는 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돼지떼 때문에. 그 돼지가 얼마나 귀한데, 이 돼지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돼지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예요. 돈일 수 있고요, 요즘도 뭐 금값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금일 수도 있겠죠. 뭐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겠고요, 자기 육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고요. 이 돼지에 빠지게 되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귀신들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도록 세상의 돼지떼로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누가 돈 많이 벌었대. 누가 무엇 먹더니 아주 뭐 몸이 좋아졌고 건강해졌고 잘 된대.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의 팔랑귀가 팔랑팔랑거리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내 욕심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 그러면 이 귀신들의 이 강구를 안 돼 라고 하시면 되는데,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생각할 거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이 귀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때로는 우리가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때로는 뭐 경제적인 부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뉴욕에 가면 뭐 무슨 뭐 뉴욕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 무슨 큰 뭐 소인지 소죠. 황소, 큰 황소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서 황소 뭘 만지면 뭐 돈 부자 된다고 해서 사람들 맨날 뭐 관광객 그거 다 만지고 간대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와 우리의 망함,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겐, 하나님에겐 2,000마리 돼지 떼는 의미 없어요. 아유, 야, 2,000마리 뭐 수억 마리, 뭐 수십억 마리도 우리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물며 돼지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몰사했다. 이건 여러분 사단과 귀신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기. 사단은, 귀신은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렇게 힘이 좋고 왕성하고 큰 소리치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저들은 결국 죽는다. 오늘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대가가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예수 믿고 싶죠? 아무런 고난도 고통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죠? 아유,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의 것들에 대한 내려놓음, 포기, 이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포기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내려놓으라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죽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으니까 내려놓음으로, 포기함으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예수신 줄 알아볼 수 있고 돼지떼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도록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알고 깨달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하고 돼지떼를 바라보게 하고 돼지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이름을 물어주시고
내 안에 숨겨진 죄의 실체와 근원, 내 욕망, 내 욕심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해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군대라고 이름하는 거의 6천 명 되는, 이 당시에 이 군대라는 이 헬라어는 6천 명 되는 그런 군대 집단을 말하는데, 이 귀신들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셀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에 이들 모두는 다 혼비백산하여 쫓겨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